오늘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많은 그런 선지자들 또 사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중보기도 사역자로 사역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학교가 있는데요. 중보기도학교 교재에서는 좋은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을 모세로 꼽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사무엘을 또 보조 인물로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아론이 백성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지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모세가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고 또 중보기도 사역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좀 말씀을 좀 보면서 봐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때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이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있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짐이지요. 정말 엄청난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저한테 좀 내려주시고 저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 입이 좀 둔해서 말씀을 제대로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아론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모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그 말씀을 오롯이 받아서 잘 전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잘 이해 못하고 잘 기억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한 어떤 실은 영적인 눌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닌 고난을 받고 내려왔는 거지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 않고 전하려고 자신의 목숨도 걸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처럼 기록할 수도 있고 녹음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본인이 들은 것을 오롯이 기억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전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모세가 그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나 말리지 말아라. 내가 오늘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다가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 답답하고 화나는 그 마음을 다 해결해주고 대변해준 것 같은 더군다나 야 이제는 내가 그 꼴통 같은 저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어떻게 가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내려주시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모세는 여러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할지라도 그냥 마음이 홀가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정말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냥 혹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거 취소해버리면 내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애원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세가 여러분 결국은 그의 마음도 수술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심도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고 모세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러분 비전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이면 속 편하지요. 정말 속 편하지요.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누리면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에게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는데 그것을 기억해서라도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중보기도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캄캄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모세가 바보다. 이런 중보기도 안 드렸으면 오히려 속 편하게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이루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도 나중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살 것인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중보기도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결정적으로 자기도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38년 동안 훈련을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까요. 터져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 반응 보였다가 모세 정작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받아버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기에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비슷하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걸 죄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중보기도하는 것을 만약에 쉰다 그러면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겠다. 이 말은 날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자신이 지금 사사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야 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모세와 사무엘을 중보기도 사역자로 구약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모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했던 그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모세,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지만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지금 그렇게 중보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절대 이 백성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와 사무엘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을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내 앞에서 내가 쫓아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중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유다 백성은 또다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도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백성들도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더니 이제 백성들이 좀 철이 들러나 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젠 좀 됐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아니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는 들어주더니 사무엘이 중보 기도할 때는 들어주더니 이제는 한단 소리가 모세가 와서 중보 기도해도 사무엘이 와서 중보 기도해도 나는 절대 또 안 돌이키겠다. 너가 혹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도 내가 다 쫓아내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자기가 좋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고 하셔서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한도다. 온통 예레미야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뿐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이게 나를 낳은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온 세계 다투는 자, 싸우는 자를 만날 팔자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도대체 얼마나 답답하고 어디 가서 자신의 이 마음을 토로하고 누구한테 도대체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또 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지금 2번이나 회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에게 고난이 오니까 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 한란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지만 이러든 저러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예레미야 말한 대로 이들이 회개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서 예레미야가 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했는데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 다 벌 내리겠다고 그런다.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도대체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백성들이 가서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전해주는데 야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단다.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겠단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그 원망을 다 누구한테 쏟아내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냥 돌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지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남유다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레미야는 정말 홀로 고독할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벌을 받을 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정작 한단 소리가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원수들 그것들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되면 너한테 와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러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전히 에레미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만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는 이로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저들을 심판할 때, 그래서 재앙이 오고 환난을 당할 때 저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내가 저들이 그렇게 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와버리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에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의 이런 말을 듣지만 여러분 조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게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에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처럼.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내 상처 낫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게 에레미야에게는 전혀 이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완전히 그냥 궁지에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벽까지 밀어 넣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에레미야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여러분 책망하고 오히려 격려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담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너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는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또 적당히 또 격려하시고 에레미야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에레미야에게 정신을 차리고, 야, 너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가 한다면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서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하겠다. 그들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게 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에게로 갈 위험이 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고 내가 살려주겠다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 번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남유다 백성들을 벌한다 그러면 내가 남유다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벌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누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속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은 에레미야가 지금 삐딱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마음이 상하니까 나 남유다 백성들처럼 나도 살아버리겠습니다. 나 남유다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저들과 함께 해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눈물 선지자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답답해하고, 또 반응을 보이는데 정작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죽이겠다고, 저들이 회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야, 모세 와서 사무엘 와서 기도해도 나 절대 뜻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 사무엘 내가 다 쫓아내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선택할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 속으로 지금 들어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게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에레미야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에레미야든 나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안 다치니까, 그런 상황이 내게 안 닥쳐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닥쳐보면 여러분 누구도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거룩한 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감정적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인정에 끌려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생각, 결정은 어디에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작 우리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에게로 가버리는, 우리들이 여러분 또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려다가 정작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제약의 백성이 되어버릴 위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백성이 자기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백성들에게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여기 가도 핍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이제는 하나님이 막 좀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 같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막 더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머리가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내 눈에 잡히고 내가 가면 차라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는데 내가 저 남유다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있던 마음이 이 남유다 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 편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 같은 편이 되어지면 여러분 핍박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핍박도 받고 남유다도 핍박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라도 면할 수 있으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하나님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들은 내가 가서 조금 위로해주고
야,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다 한다. 심지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겠다 한다.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냐?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그렇게 막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우리한테 회개하면 용서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2번이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안 듣냐?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만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에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니지만 기꺼이 그 편에 서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가 더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너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너가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너가 더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또 마음이 서져요. 기도하면 그런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또 내 마음의 자리가 잡혀요. 그런데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또 펼쳐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겼던 그 마음들이 또 여기 가니까 확 또 뒤집혀 가지고는 또 막 낙담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기 내가 아무리 봐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남유다도 변할 가능성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응답할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곤란한 가운데 생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흐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는 가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마음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거지 아니면 내 상한 감정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객기를 부리면서 내가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우리들이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